오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이라는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일지 잘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하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함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현실, 곧 우리의 세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문득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말과 행동들이 결국 다 모여서 나의 삶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국 소중하게 여기는 일, 내가 주의 깊게 여기는 그 일들만이 결국 내가 실천하는 일들이 되고 그 일들이 모여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의 삶이 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만 우리는 주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하나의 특별한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어떤 것에 이제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운전할 때 이제 신호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이제 벌금 종이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가 날아오면 이제 또 제 마음을 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또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을지 이제 메뉴를 고를 때 좀 더 신중하게 제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는 일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함께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자기만의 서로 다른 이런 주의 사항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서로 많은 갈등을 이렇게 양산하게 됩니다. 저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충돌과 갈등을 이렇게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면 정치, 그리고 경제면 경제, 또 문화면 문화, 그리고
사회면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 가치나 대상이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편을 가르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내에서도, 특히 부부관계 내에서도 우리 여지없이 이 일들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미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의하는 대상이 달라서 많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동사 목사님께서 부부란 무엇인가, 결혼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제 결혼이 완성됩니다라고 제가 좀 더 각색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더 많이 주의하고 더 많이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에게 이제 그 예배에 관한 이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그날 지난 주일 오후 때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었습니다. 목사님께서 3년차 때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사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우아라고 그렇게 탄성을 질렀는데요. 성도님께서 이 우아의 탄성의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바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이제 탄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제 아내에게 나도 잘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제 위선자와 같은 태도로 그때 옆에 누구 있었어? 이렇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탄성은 자기만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남편은 좀 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로부터 이제 좀 더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듣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의 사항들을 잘 들을 때 이제 결혼이 완성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과연 아내에게 이제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할 때 저는 주의 사항이라는 단어보다는 주의 산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더 저에게 더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의 산만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통 쓰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눈에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면서 강력하게 설교하듯이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좀 더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내가 저에게 좀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갑자기 눈동자를 여기저기 굴리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 아내가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듣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드렸으면 제가 제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드라마 대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의산만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질병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좀 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 자기 교만일 수 있겠구나, 자기애가 너무 강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는 가정 내에서 서로의 주의 사항들을 잘 숙지하심으로, 또 교회와 직장에서 서로의 주의 사항들을 잘 존중하심으로 갈등이 아닌 화합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서로의 주의 사항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경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귀로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이 마주치고 귀로 듣고 있다고 그게 경청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의 그 뜻에 함께 공감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경청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경청이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상대의 말에 끝까지 침묵하며 끝까지 마음으로 공감하며 결국 그렇게 듣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그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주의사항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도 어쩌면 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의를 잘 기울이며 어떤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의를 잘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주의사항이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에다가 이렇게 큰 작은 타임표를 넣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에 좀 더 제가 의미를 둬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담긴 사항이 바로 주의사항이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사항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비로소 지혜로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이 말씀을 함께 인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적어왔습니다. 함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결국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대한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지혜롭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16절 말씀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의 사항과 관련하여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하여 보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명을 즐거워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세월을 낭비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마디로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것을 주로 시간 낭비라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나름 오랜 시간을 어떤 일에 투자했지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과 시간을 들였지만 얻은 성과가 너무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실패했다,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주로 말합니다. 이 시간 낭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본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시간 절약입니까? 아니면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혼자서는 시간 낭비처럼 했던 그 일들을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단번에 보상해 주신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낭비의 반대말이란 무엇일까? 물론 제가 방금 전에 절약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또 다른 세련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낭비와 또 다른 말이 바로 경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시간 제가 낭비와 경제를 한 번 더 정의 내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낭비는 말 그대로 이런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얻은 것이 생각보다 없는 것이라면 경제는 시간과 노력, 투자 대비 얻은 것이 많은 것을 경제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정된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한 일에 비해 너무 효율이 없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지금 우리가 겪은 이 경제 상황이 너무 효율이 없고 낭비가 심하다.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안 좋다, 불경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그 주의사항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나의 신념과 철학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서서 주님을 다시 한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나라의 경제와 우리 인생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경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의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분열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모든 시끄러운 분열의 틈 속에서 조용히 말씀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유혹을 받고 또 잘못 생각하기를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만 지키고 나머지 요일에는 빨리 얼른 나의 일터로 돌아가서 빨리 내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노력과 힘을 다해서 지금 예배보다 내가 일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는 경제의 여러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빨리 그 어떤 어려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낭비를 경제로 바꿔주신 내용은 성경 곳곳에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5천 명을 먹이는 일을 여자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은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가진 그 도시락으로 놀라운 경제를 일으키셨고 또 12바구니의 차도로 그렇게 저축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너무 눈에 보이는지 않아서 성과가 없어서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너무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시간 낭비를 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들을 낭비로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에게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할 때 우리 자신도 그 여자아이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도 별로 없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더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여자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도 놀랍게 그렇게 그의 삶과 또 그의 이웃들, 그곳에 있었던 그 무리들의 삶을 다 회복시켰던 것을 보면서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8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와 있습니다. 술과 관련돼서 이 당시에는 바울이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종교에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어떤 황홀함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물론 연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술로 그 매개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이 술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포도주를 무절제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술이 한마디로 제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이 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술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 술에 취한 이 사람의 모습을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술에 취해서 가볍고 천박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하찮게 되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흥을 즐기고 흥청망청한 의미로 이 방탕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였을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세월을 낭비하는 이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술에 취하는 것임을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술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술 중독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친구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술을 단순히 취하게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 적당히 좀 먹으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술은 우리가 결국 가장 빨리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절제하라는 그 말씀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잠깐 보면요,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조선 시대에 조선 말기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이런 술과 담배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어 마신 일이 있었고,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또 옆에 신발장 옆에 이렇게 담뱃대를 이렇게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를 마치면 담배를 피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냐면요, 중국에서는 이 술 문제가 크게 개의치 않았었는데 이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있어서는 이 술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을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 흥에 겨운 민족 아니겠습니까? 술을 먹으면서 완전히 술에 취하면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음주로 인해서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술을 그때부터 이제 금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술 취하지 말고, 여기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 사도가 술만 먹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술은 한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치닫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모든 우상과 모든 하나님의 그 성령을 거절하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어떤 방탕함과 다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주의사항이라고 적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술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사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온 주의사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저 주자가 이제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내 아내, 내 남편에, 나의 성도에, 나의 구역장 식구의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주인 주자를 써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사항에 우리가 순종해 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적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술 주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술을 하나의 어떤 우상 숭배로 볼 때 또 이 술 역시도 주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나는 이제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갈까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부터 나머지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아갔을 때 나 자신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의 이웃에게로 그 말씀의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교회가 함께 거룩하여지고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을 때 단순히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 개인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그 사항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화답하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꼭 경제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동안 나의 삶에 어떤 낭비라고 여겨졌던 부분들, 내가 지금 빨리 어떤 빚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빨리 내가 갚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급할 수 있지만 당장이라도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내가 빨리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함께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